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비록 밖에는 비가 좀 오고 있지만은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이 뭐같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지난달 7월 9일 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께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 세상에 살면서 6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은데 60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는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신문 보도에나 방송에 이 보도된 걸로는 그게 마지막 말이 그분이.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비서실장 고한석 씨입니까? 비서실장과 전화 통화로 한 마지막 말이 보도됐어요. 뭐라고 말했게? 아니에요. 그분이 세상에 살아오다가 참 마음 아프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게 됐는데 그분이 한 마지막 말은 감당이 안 된다. 이제 기억나세요?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분에게 그렇게 빨리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을 끊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죽음의 덫에 걸렸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에 치인, 덫에 걸려서 죽는 짐승 보셨어요? 저희는 해마다 여러 마리의 쥐를 덫으로 잡습니다. 요즘은 고양이가 여러 마리가 있어서 고양이들이 다 정리해 주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쥐덫을 놓으면 그 쥐들이 그 덫 속에 걸리면 죽지요. 이 밭에 노루가 내려와서 계속 우리 밀인가요? 밀을 심었는데 밀을 자꾸 뜯어먹어요. 그래서 밭둑에다 덫을 놓은 적이 있는데 노루가 걸렸어요. 고라니인데 꽤 큰 거예요. 제가 이제 가까이 가서 막 몸부림을 치다가 제가 가까이 가서 먼저 뒷 다리를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다리를 묶으면서 고라니의 얼굴을 봤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어떤지 아세요? 포기하는 겁니다. 덫에 걸린 짐승이 자기가 죽는 걸 알아요. 그 눈빛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죽었고. 박원순 시장이 감당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덫에 걸린 거예요.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구사일생도 그분을 피해가 버렸어요. 9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10번째 고비에서 살아남는 게 구사일생인데 수많은 죽을 뻔했던 고비를 다 넘겨왔는데 마지막 그 고비는 덫과 같이 임했어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어떻게 돼요?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는가? 성경에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기록했습니다. 왜 에서가 망령된 자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사람. 영광스러운 유업을 부주의하게 팔았다. 부조 선지자 179페이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유업을요? 영광스러운 유업을. 장자의 명분은 영광스러운 유업이었어요. 그거를 부주의하게 팔았다. 그것을 처분함으로 후련한 기분을 느꼈다. 까짓 거. 장자의 명분 그까짓 거. 팥죽 한 그릇 같이나 되나 후련하게 생각했대요. 그 다음 말씀 부조와 선지자 181페이지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서와 같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일 뭐 할 터이니?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실컷 먹고 치우자. 에서가 그런 사람이래요. 부조 선지자 182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격적 방종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다. 우리가 다 장자의 명분, 다른 의미에서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격적인 방종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대요.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건강을 희생시키고 지적 능력을 감소시키며 하늘을 잃어버린다. 성경에 에서는 다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두 아들들입니다. 아론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이 성경 역사의 말이죠. 최초의 대제사장이 아론입니다. 그 사람의 두 아들이에요.
레위기 10장 1절에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죠? 성소 안에서 죽어서 나왔어요. 그들이 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평소에 밥 해먹는 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왔어요. 이게 번제단의 불인지 밥 해먹는 불인지 그 불을 구별을 못하고 아무거나 가져갔어요. 왜 구별을 못했어요? 술 취해 있었어요. 아까 여기 누가복음 21장에 나왔죠. 술 취함과 방탕함. 그것 때문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했잖아요.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술에 취해 있었어요. 이게 거룩한 불인지 보통 불인지 구별을 못해. 그날 죽음이 그들에게 덫과 같이 임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요, 종신직입니다. 우리 교회 대총회장은 은퇴가 없어요. 아셨어요? 종신직이에요. 건강만 허락하면 죽을 때까지 해도 됩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죽어야 그 다음 사람에게 그 거룩한 직분이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술 취함으로 실수하지 않았으면 아버지 대제사장 아론의 직분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70인 장로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일인 경험입니까? 그런데 부주의하다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부주의한 게 아니에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생애를 이 부조와 선지자에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부조와 선지자 36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유년 시절부터 자제하는 습관에 대해 훈련을 받지 않았다. 뭐 하는 습관? 자제하는 습관. 제사장으로서 엄격한 순종의 길을 가지 못했다. 제사장들은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잘 순종해야 돼. 참 모세 같은 선지자, 사무엘 같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순종해서 영생을 얻는 영광에 참여하게 됐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불행하게도 유년 시절부터 순종하는 생애를 살지 못했어요. 자제하는 습관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죽음이 덫과 같이 임했는데 그 순간에 구원도 영생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어요. 내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어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간절히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어디가 있었어요? 사울왕이 엔돌의 무당 여자한테 가 있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 다음 날 그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사울왕이 죽을 때 자기 칼을 가슴에 대고 엎드려져 죽었다 그랬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선택을 했어요.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또 이 말씀과 비슷한 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임하면 피할 길이 없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사 기도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감사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기도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희는 새벽 5시가 되면 여기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또 여러 명 있고, 또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서 칠판에 이름을 적어놓고 한 30명 됩니까? 저 사람들은 제가 새벽 5시에 출석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명단이에요. 매일같이 저 이름들은 한 번씩 출석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씀에 대해서 화이트 부인이 1850년 6월 27일 날짜에 한번 계시를 보신 게 있어요. 무슨 계시를 보셨게요? 이날 화이트 부인은 짐승의 표가 오면 어떻게 될까? 칠재앙이 내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환난과 핍박이 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시를 봤어요. 그 다음에 초기문집 64, 66페이지에 이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말했어요. 제가 한 번 딱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3번 반복해서 똑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준비하라 하는 말 하면 여러분들 그걸 3번 반복하세요.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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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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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가 말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장면이었으면 짐승의 표가 왔을 때의 이 세상, 칠재앙이 내렸을 때의 이 세상,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웠으면 천사가 말했어요. 이런 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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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가 3번 반복해요. 예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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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짐승의 표가 주어지고 칠재앙이 이 세상에 떨어졌을 때 치료 불가능한 종기가, 역병이 사람들에게 왔는데 말라 빠지는 역병이더래요. 사람들이 다 말라 빠지면서 죽더래요.
무서운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다. 그 광경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나는 천사에게 이 광경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엎드려 간청했다. 얼마나 끔찍한 장면, 얼마나 끔찍한 무서운 모습이었으면 엘렌 화이트이 천사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제발 저거 좀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천사가 준비하라.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예비하라. 오늘부터 준비합시다. 예비합시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교인들이요,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려고 해요. 핑계는 좋습니다. 그래야 전도가 된대요. 천만의 말씀이요. 전도가 될 것 같지요? 그렇게 전도가 될 것 같아서 교회당 안에 당구장을 갖다 놔야 합니까? 그러면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엘렌 화이트는 재림 성도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몇 개 있어요. 극장 가지 말라고 했어요. 당구장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경마장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들은 그런 극장에 가서 앉아서 앞에 비치는 그런 공상적이고 상상적이고 그런 것들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경마장에 가서 돈 주고 저 말이 이겠건지 이 말이 거기다 걸지 않아요. 돈을. 그렇게 걸 돈도 없고 거기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천사가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천사가 말하기를 준비하라. 천사가 말씀하기를 예비하라고 했어요. 준비하고 예비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어디 거기 극장 앞에 가서 극장 안에 가서 앉아 있습니까? 그 당구 칠 새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열심히 봐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3번째 성경 통독을 끝냈네요. 오늘 아침에 제가 참 기뻤어요. 이제 3번 끝냈구나. 한 번은 더 볼 수 있겠구나. 제가 연말 전에 반드시 한 번은 더 읽어서 올해도 4번을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이 매일 아침 영의 양식으로 제일 먼저 먹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찬미를 한 7개를 부릅니다. 열심히 찬미를 한 7개쯤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1시간 동안 성경을 보니까 1년에 한 4번 정도 성경을 읽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고, 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그런 교훈과 지식과 지혜를 어디서 얻겠어요? 말씀에서 얻어야 돼요. 말씀이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날은 무서운 모험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무서운 모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서운 시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서운 위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여기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마귀가 어때요? 얌전한 천사 같은 게 마귀입니까? 지금은요, 굶주린 맹수 같은 사자 혹은 호랑이, 더 이상의 어떤 용 같은 무서운 모습의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위에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말씀에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에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초기 문집 279페이지 말씀 곧 맞춰야 되겠는데요.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를 보았다. 이것도 엘렌 화이트 계시로 실제로 본 겁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맞춰지는 때를 보았는데 한 천사가 지구에서 돌아와서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을 마쳤다 하는 보고를 했다. 어디 와서 했겠어요? 하늘 지성소에 돌아와서 지상에 있던 그 마지막 천사가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성도의 수가 찼습니다. 인치는 사업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어디에 칩니까?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인치는 천사가 그 사람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인을 치고 하늘 지성소 예수님 앞에 가서 마지막 사람을 인치고 왔습니다. 인치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손에 들고 계시던 향로를 던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모든 사람들의 생사간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이게 은혜의 시기 끝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인지 멸망받을 것인지 죽을 것인지 살아남을 것인지 생사간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렸어요. 그 후에는 회개도 자복도 있을 수가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인받은 사람이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도 없어요. 영원한 인신받았어요. 생사간의 운명이 결정됐어요. 누가 이 세상에 오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어 던지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광스러운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데 준비된 인을 받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하고 열렬하게 환영을 하겠지만은 악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악인들이 부르짖는 최후의 비명, 최후의 부르짖음 그 예언신에 나와 있는데 보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구름을 타고 동쪽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실 때 구원받을 성도들은 예수님 보자마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승천하게 되잖아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건데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지 못하는 악인들에게서 나오는 최후의 비명이 있어요.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고.
늦었다. 맞습니다. 너무 늦었다.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분처럼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하는 악인들의 공포에 사로잡혀 소리지르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조롱했고, 초기문집 66페이지에 말씀이 있어요. 악인들이 왜 멸망받나?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평신도들도 계시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구원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냥 간다, 그걸 뭐 엄청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잘못됐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지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믿음으로 간다는 말, 그거 없어요. 그런 말.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제가 이런 설교도 못하게 될 거예요. 금방 와서 붙잡아 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도도 마음대로 못할 날이 곧 다가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와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 줄 나는 70평생 살면서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에요. 뭐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뭐 2m 간격으로 떨어져 앉아야 되고 마스크를 끼워야 전철 태워주고 버스 태워주고, 나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더한, 지금보다 훨씬 더한 알 수 없는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뭐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예비하라, 예비하라. 제가 이제 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는데, 제가 한 번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뭘 좀 살펴보고 있는데, 믿음의 장군이 있다. 우리나라에 믿음의 장군이 있대요. 이야, 참 반가운 소식이다. 이 믿음의 장군이 누군가 했더니 나히필 장군이래요. 이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믿음의 장군, 그리고 나히필 장군. 평남 용강 태생이래요. 이북 사람이지, 그지요? 육사 5기, 1948년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대위 때 6.25 전쟁을 경험하기 시작해가지고 별 1개를 달았을 때에 쭉 군 지휘관 이제 생활을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가 준장 8년째, 이 사람이 굉장히 빨리 진급했어요. 6.25 전쟁에 겪은 사람들은 진급이 굉장히 빨랐어요. 2달, 3달 만에 막 소령, 중령, 대령 막 올라갔어요.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이 춘천에 오셨대요. 그래서 군단장 만찬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2군단 소속이었는 것 같아요. 27사단 사단장을 했는데, 대통령이 그 2군단 예하에 사단장도 부르라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별 2개, 별 3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별 1개짜리가 그날 갔어요. 가서 이제 둘러앉아서 만찬이 시작되는데,
대통령이 군지휘관의 그 회의를, 만찬을 주관하시면은 반드시 거기 참석한 사람들에게 대통령의 어주를 한 잔씩 돌린대요. 높은 사람부터 이제 따로가지고 탁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말하자면 하사하는 술잔이야. 영광스럽습니까? 대통령이 주는 술잔을 받아 먹으면 영광스럽겠지요. 굉장히 영광스럽겠지요. 그래서 쭉 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히필 장군 앞에 대통령이 술 한 잔을 탁 갖다 가슴에다 갖다 댔습니다. 근데 이 나히필 이분은 어머니가 임태화라는 분인데 교회 여전도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부인은 박영예라는 사람인데 서울 세문안교회 권사예요. 모태교인입니다. 날 때부터 예수님 믿고 살아온 사람인데 한 번도 술, 담배를 입에 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술을 가득 부은 술잔을 갖다가 나히필 장군 가슴에다 딱 갖다 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주신 건데. 199명은 감격해가지고 너무 감사했어. 받아 마셨을 건데 이분은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사이다나 콜라를 주십시오. 우리는 사이다 콜라도 안 마셔요. 근데 그분은 뭐 일반 군인이니까. 그랬을 때에 박 대통령의 안색이 어땠겠어요? 확 변해버렸어요. 이것 봐라. 아니, 대통령이 술 한잔 주는 것도 안 받겠다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는 그런 어떤 얼굴빛이 확 바꿔버렸어요. 옆에 있는 국방장관도 있었고, 그 뭐 군단장들이 아주 얼마나 초조해지는지, 전 나이필이 끝장났어. 근데 마침 국방장관이 옆에다가, 이 나장군은 평소부터 술을 못합니다. 제가 대신하죠. 금방 벌컥벌컥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위기는 모면했는데 분위기는 아주 썰렁해져 버렸어요. 대통령의 술잔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다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높은 사람 선배가 그럽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되냐? 각하를 그렇게 무한하게 만들면 되냐? 넌 끝났어. 야, 그거 받았으면 네가 준장 8년 차인데 소장 달 뻔했는데 그걸 네가 이 황금 같은 기회를 그렇게 발로 차버리면 되냐? 27사단 사단장실로 돌아와서 책상 정리를 했답니다. 옷을 벗고 나가야 되겠다. 내가 별 한 개 더 달라고 내가 평생에 입에 대지도 않던 술을 받아 마실 수는 없잖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내가 대통령이 술을 마셔서 별 한 개 더 달면 뭐하게. 책상 정리를 깨끗이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별 2개 소장 진급 명령이 떨어졌어요. 자기는 옷 벗고 나갈 줄 알았는데 별 1개가 별 2개가 됐어요. 그리고는 전화가 오기를 당장 서울로 오라. 누구 계세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기억나십니까? 대통령을 이렇게 시해한 그분이 그때 중앙정보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중앙정보부장이 예필이 올라오라. 중앙정보부 차장이 됐어요. 중앙정보부 차장은 중앙정보부가 가지고 있는 해마다
집행해야 할 전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만약에 조금만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중앙정보부 돈 아무도 모릅니다. 비밀이요. 언제 어디서 뭘 얼마나 썼는지 물으면 안 돼.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궁정동 사건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이분이 어디로 발령났는가 하면 비상기획위원장이 됐어요. 비상계획위원장은 장관급이랍니다. 장관급을 그 자리에 가서 만약에 이분이 얼마 전에 여기로 발령이 안 났으면 반드시 궁정동 박 대통령의 마지막 만찬에 김재규 옆에 앉아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이하신 방법으로 그 며칠 전에 빼가지고 비상기획위원장으로 가 있다가 그리고 전역을 하고 68세가 돼서 세상을 떠났는데 세문안 교회 목사님이 이제 상당히 병환이 좀 이렇게 위중하다 하는 그런 이 얘기를 듣고는 병원에 찾아가서 나이필 장군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제가 목사님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장로님도 오시고 부목사님도 오시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날 위해서 찬송 한 곡만 불러주십시오. 이분이 원하는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이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부르는 사이에 숨을 거두었어요. 68세로 대통령의 술잔까지 거부하고 자기의 믿음을 올바로 지키고 정말 훌륭한 모범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쳐보십시오. 믿음의 장군 나히필 장군 하면은 이 얘기가 쭉 나오는데 아주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요 1965년에 월남전에 잠깐 갔대요. 월남에 가는 모든 장군들은 대만에 가서 하룻밤 호텔에서 묵어야 된대요. 호텔에 들어갔더니 호텔 지배인이 저녁에 책을 한 권 가지고 방을 노크를 했어요. 그래 문을 열어보니까 호텔 지배인입니다. 장군님께서 이 여행을 하시는데 이 책을 좀 보십시오. 그 책을 쭉 보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여자 사진은 거기 다 있더래요. 그 지배인이 하는 말이 한 사람만 골라주시면 오늘 저녁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책을 탁 덮어서 지배인에게 돌려주면서 내가 내일 새벽 5시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교회 주소나 가지고 오라고. 이 지배인이 나중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호텔이 생긴 이래로 이 책을 거역한 사람은 코리아에서 온 그 미스터 나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더래요. 이 말하면 나이필 장군이 믿음의 장군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이건 정말 현대판 요셉이, 그렇죠? 이 현대판 요셉이요. 이 현대판 다니엘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역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어주를 거역했어요. 우리는 이거 안 먹고 채식을 주워서 먹게 해달라고.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난 다음에, 열흘 후에 시험해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다른 모든 학생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와 지식이 10배나 뛰어나더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안에 건강 기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 건강 개혁할 겁니까?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언제부터 해야 돼요? 이미 했어야 돼요. 안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안식일 철저히 지키세요. 안식일은 마지막 때 투쟁의 초점이라고 그랬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말고 정말 천사가 말한 것을 귀에 깊이 담아서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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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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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앞에 담대하게 서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참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림참미 51장, 재림참미 51장입니다. 일어서서 함께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맬 때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구원하였네. 구했네. 지금은 이때는 주의 긍휼 받을 때라. 지금은 오늘 주께 나와 겸손하게 경배해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지금은 이때는 주의 긍휼 받을 때라. 지금은 오늘 주께 나와 겸손하게 경배해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인 나니 주가 용서하시네. 고마워.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지금은 이때는 주의 긍휼 받을 때로. 지금은 오늘 주께 나와 겸손하게 경배해 구원함을 얻으리. 4절입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목숨 오늘 밤 어떨지. 오늘 밤
주의 구원 받은 자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아멘. 지금은 이때는 주의 긍휼 받을 때라. 지금은 오늘 주께 나와 겸손하게 경배해 구원함을 얻으리.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오늘 저희로 하여금 거룩한 안식일에 주의 전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졸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하늘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무리들에게 오는 한 주일도 풍성하신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